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은 마지막 출애굽기의 장이고, 오늘 출애굽기 지난 6개월 동안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가 진행해 오던 강해를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출애굽의 여정의 사건들,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모든 본문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루며 여기까지 강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두 개의 단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예배입니다. 구원과 예배. 그 구원은 단 한 번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40년 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 학교를 개설하시고,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 주님께서 두 개의 커리큘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회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 온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회막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 곧 율법과 제사, 예배를 대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받고도 다 그 말씀 지키지 못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다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제작을 완성한 후에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신 것을 마지막 본문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 제작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은 재료에서부터 크기, 색깔, 모양,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성막 제작의 세부 지침은 우리가 묵상해온 출애굽기의 두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에서 28장은 모세가 직접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장에서 39장에는 거의 본문이 다르지 않는, 조금은 지겨워 보일 수도 있을 만큼 똑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오홀리압과 버살렐 같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충만하고 또 능력이 많은, 기술이 있는 사람, 장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제작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컴퓨터로 타이핑하기도 하고 인쇄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쉽게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양피지에 먹물로 일일이 손으로 글자를 써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똑같이 반복되는 이 본문은 읽지 않아도 좋을 만한 본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똑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기록하셔야만 했을까요?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이 모든 회막의 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작되었다는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26장에서 28장까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5장에서 38장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생각이 틈탈 곳이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성장하는 동안 많은 신전의 모델을 보았을 겁니다. 모세의 생각이 가미되었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홀리압, 브살렐, 재주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의 생각이 가미되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순종의 법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두 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명령하셨고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정하는 말씀이 39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40장에도 가보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이요 형통이요 순종의 길이 때로는 좁은 문 좁은 길이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곳엔 복의 길, 형통의 길, 생명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막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때까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분향단, 떡상, 등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지성소의 그 거룩한 법궤에 이르기까지 그 위에 올려진 황금판, 시연좌,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그룹들의 황금상까지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성막이 완성됐을 때 아마 그 성막 내부를 환히 꿰뚫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재료가 다 끝난 날 이제 세워서 봉헌할 때 주님이 지금까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텐트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쓰시겠다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거룩한 회막으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영광의 위엄이 얼마나 컸던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도 있었던 그 모세조차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의 그 거룩함과 그 임재 앞에 이 피조물이 그 죄된 인생이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거룩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화로다 나여 많게 되었도다. 주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드리워졌을 때 주님의 옷이 무슨 우리처럼 이렇게 옷자락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의미겠죠. 그 옷자락이 드러났을 때 이사야는 그 거룩함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 속 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던 여러 가지 염려나 생각들, 관계 안에 불편했던 감정의 고리들, 이런 것들이 추적하지 못하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바라보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 예배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이제 회막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지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시내 산 아래 시내 광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다시 시내 산으로 되돌아와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 시대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회막 시대, 회막 예배, 그것은 회막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특정으로 지정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터전,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38절은 회막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회막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뛰지 않았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후에 광야의 모든 여정은 회막과 함께 이동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임하면서 성막 위에 드리워 있었습니다. 회막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성막이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만 머물렀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임하여 드리워 있고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회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후의 말씀 중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과거에 해고하는 기록은 있지만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던 방법에서 회막 위에 임하는 구름과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라는 사실을 묵상 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른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회막은 예배 자리거든요. 하나님은 회막 곧 예배하는 자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이에요. 예배할 때 성령 충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120명의 사람들이 경험한 과거의 불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지고 그 깊이도 달라지고 우리가 은혜에 체험하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똑같이 예배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의 깊이가 달라져요. 예배할 때 그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그 깊이와 그 경륜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눈이 성령의 진리로 떠여지기 시작하면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회막 위에 성령의 불이 구름이 임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불과 구름이 임할 때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회막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보다 더 긴 말씀을 중심으로 회막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회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성막 위에 불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구름과 불이 성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는 성막 위에 드러난 게 참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 우리의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언제나 우리의 안테나를 높이면 그 안테나에 접수될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언제나 당신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회막은 안테나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 자리이고, 지성소의 그 법궤는 하나님의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영광이 임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회막을 통해서 그 회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구름과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축복스러운 임재의 계시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특정 정도에서 말하는 대로 어떤 모로나이 같은 천사가 만들어준 몰몬경에 비밀한 계시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은 제임스라는 특별한 사람만 읽고, 우리의 성경은 그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오늘날 번역돼서 우리들의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의 육신의 세계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막이 완성되어서 구름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아무도 놀라지 않는 거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니까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보폭 걸음걸이에 그분이 맞추실 수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제한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한계 안에 가두어 줄 수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회막이라는 작은 공간, 그 지성소는 6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을 하나님의 방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아빠가 그 아이의 걸음걸이에 보폭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이 보폭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걷기로 결정하셨어요. 저기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보폭을 맞추기로 결정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의 예배를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낮아지심이죠.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시키신 것이죠. 요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우리 성도들을 실망하게 하고 또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더 이상 당신이 만약 종교를 선택한다면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특별히 선생된 자들이 먼저 심판받으리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면 두렵기 거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앞에 마땅히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의 거룩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끼리 갈등하고 사람들의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나안 교인은 안 나가 교인이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 교회 가서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CGN TV, CTS, 얼마나 많은 기독교 방송이 있는지 안방 소파에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 이후에 봉사하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다가 갈등 생기고 마음 어려워지는 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 홀로 예배, 가나안 교인, 그런 형태로 예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출석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희들이, 교회 지도자인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아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참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상의 예배는 병상 중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사람들, 저기 선교지에 있어서 모국의 예배를 너무 그리워하지만 모국으로 예배 한번 목말라 하고 그리워하던, 저는 7년간 스리랑카에 있으면서 아내와 같이 우리가 만약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서빙고에서 앉아 예배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이런 예배는 영광스럽고 귀한 예배, 그리워하던 예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작은 것이라, 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 경험이라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영상 예배이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방법이나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대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의 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허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모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도 만나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깎아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지요. 이 부족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천국 공동체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교회를 비난하거나 저울질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에 조심스러운 헌신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이 구름과 불 같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17절 19절에 드러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이 자신들의 소망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이 직접적인 표현만으로 6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동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머물렀습니다. 진 다쳤습니다. 이제 살림 가재도구 텐트 안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동해야죠.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 하나님 원치 않으면 내려놓아야죠. 그런데 그동안 1년을 있었어요. 이제 좀 이동하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척박한 곳이에요. 근데 구름이 그냥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머물러 있어야죠.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항상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와 인간들의 시간 크로노스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시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때로 이해 안 되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아멘.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주로 취하는 방법은 뭐지요? 강청기도죠. 전문용어로 땡깡기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을 움직이고 싶어합니다. 주님이 이때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입을 넓게 열고 크게 부르짖을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움직이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3년이라는 가뭄의 시간을 우리가 요즘 큐티 묵상하는 대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도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지요. 노아는 명령받은 이후에 120년을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머물러 계십시오. 구름이 머물고 있거든 답답하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만약에 그 구름이 머물러 있다면 거긴 분명히 하나님의 더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덕을 위하여서, 더 선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머물러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원치 않는데 하나님 막 나를 몰아붙이시고 움직이신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잘 분별하십시다. 주님의 움직임에 예민하십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삶으로 예배드리는 모델의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따라야 할 모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지연,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예배로만 그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삶 중에 임하는,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주일 예배가 진정이었는지는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검증됩니다. 내가 아무리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예배를 했다 할지라도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라면 주일과 주중의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우리의 회막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이끄시는 하나님, 특별히 삶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전 중심의 예배, 모이는 예배에는 세계교회의 본이 될 만큼 열정적이고 충성스럽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병폐가 생겼습니다. 삶의 현장과 믿음이 유리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이중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 성장은 이루었는데 교인 성숙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부정과 부패, 횡령, 자살 여러 사건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연루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슴이 무너질처럼 아픕니다. 내 삶의 예배가 만약 주중에 제대로 드려지고만 있다면, 회막 예배자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좋을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회막 예배자로 이 문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미완성의 책이 되어서 우리에게 남긴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준 것이 사도행전 29장 액트 29의 비전, 그것이라면 구약시대 광야의 여정 중에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미완성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도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39년간 남아있는 많은 광야의 여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 엑스더스 41, 출애굽기 41장 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진정으로 회막의 예배를 통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회막 예배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코람데오,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삶, 삶의 예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회막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